방금 소개받은 이태환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도 그냥 일개 목회자이기 때문에 전문 신학자도 아니고 또 신학에 조예가 있는 사람도 아니라서 사실은 여러 같이 톰라이트 공부한 선생님한테 오히려 제가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10여 년 전쯤에 이 톰라이트라고 하는 학자의 책을 선정한 부분도 사실은 제가 아니라 같이 모여있던 그 모임의 멤버들 중에 선정을 했고, 읽기가 좀 쉽지 않으니까 좀 가끔씩 어려운 얘기가 나오면은 그 부분들을 좀 설명해 달라라고 할 때 목사들이 신학을 전문적으로 공부하지 않으면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밤새고 미리 다 읽어가지고 전후 맥락을 따져가지고 마치 잘 아는 것처럼 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제게 좀 나름대로 아무도 관심 갖지 않았던 톰라이트를 먼저 알게 된 어떤 도움이 많이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10여 년 사이에 톰라이트가 한국 사회에서 갑자기 붐을 일면서 지금 책이 아마 그 톰라이트가 지금 모든 사람을 위한 주석, 신약 주석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거 다 합치면 거의 50권 정도 되거든요. 주석뿐만 아니라 각 권으로 나온 책들 다 하면 거의 50개 정도가 되고 10개가 넘는 출판사에서 경쟁적으로 서로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 중에 이제 톰라이트 전문적으로 에클레시아 북스 최연만 선생님 오셨지만 에클레시아 북스에서 전문적으로 톰라이트 책 집중적으로 가장 많이 작은 출판사에서 냈습니다. 톰라이트가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아마 거의 존 스토트가 90년대 2000년 초반까지 한국에 복음주의에 큰 영향을 많이 미쳤는데 뭐 돌아가셨죠. 그리고 이제 많이 연로하셨고 그동안에 그 뒤를 이어서 톰라이트에 신학이 들어오게 된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톰라이트는 존 스토트는 좀 목회자였기 때문에 신학적인 깊이가 톰라이트에 비해서는 전문 신학자에 비해서는 그렇게 깊지는 않았었는데, 이런 내용들을 톰라이트는 아주 충족을 많이 시켜주고 다작일 뿐만 아니라 깊이 있는 책들을 많이 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톰라이트를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자면 하나는 역사적 예수라고 하는 그런 분야이고 또 하나는 바울 신학 분야인데요. 역사적 예수 분야에 있어서는 하나님 나라를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쫙 두꺼운 책에 걸쳐서 다 설명해 나갑니다. 하나님 나라를 관통하는 이야기를 통해서 성경을 다 신약과 구약을 분석하는. 그런데 그 전까지는 대체적으로 우리나라의 그 역사적 예수 그러면은 자유주의 신학의 좀 놀이터였습니다. 독일 신학에서 역사적 예수와 신앙의 그리스도 둘로 나눠가지고 역사적 예수는 운동권 또는 사회개혁, 진보주의자들이 추구하는 인성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많이 강조하는 부분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보수적인 기독교에서는 역사적 예수를 아예 논외로 하고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사람으로 취급한다. 그래서 그쪽을 논외하고 신앙의 그리스도 쪽을 많이 다뤘습니다. 역사적 예수가 원래 와서 인간으로서 세상의 어떤 사회개혁을 추구하는 그런 하나님 나라를 주장했는데, 그것을 바울이 이어받아가지고 헬라화 시키면서 저 세상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 이야기를, 천국의 이야기를 했다.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 이야기를 했다. 그래서 신앙의 그리스도, 예수는 신이다. 이렇게 둘로 나눠져 있었었는데 이런 부분을 그렇지 않다. 보수주의적인 사람들도 역사적 예수를 알아야 되고, 역사적 예수가 완벽한 인간으로 오셔서 물론 사회력도 다 추구하고 했지만 그 모든 것이 다 복음에 포함된 것이고 신앙의 그리스도와 역사적 예수는 절대로 나눠질 수 없다라는 그런 부분에서 어떤 보수주의 신학자로서 공헌을 세운 분이 톰라이트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전까지는 미국의 예수 세미나라고 하는 그룹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아주 자유주의에 극단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적으로 많이 사회학적으로 또는 뭐 인류학적으로 심리학적으로 많이 연구를 한 그런 분야에 대해서 보수 신학자들이 맞설 만한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 톰라이트가 등장하면서 그런 사람들과 맞설 만한 위치에 서게 되었다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에 대한 연구가 역사적으로 1차, 2차, 3차 쭉 이어져 내려왔는데요. 지금은 예수에 대한 제3의 탐구,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적 예수를 어떤 제3의 물결의 어떤 세 번째의 선두주자로서 있는 사람이 사실은 톰라이트고, 톰라이트가 그런 제3의 탐구라는 말을 붙였기 때문에 톰라이트 그러면은 역사적 예수 연구가이다. 그러면서도 역사적 예수 그러면 자유주의가 아니라 보수주의다. 그런 점에서 우리 많은 정통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도 톰라이트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고, 그런 내용은 톰라이트 주저 가운데 예수와 하나님의 승리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의 부활이라는 책에 집중적으로 잘 묘사되어 있고 나와 있고, 그 내용들을 또 쪼개서 다른 책들로 또 많이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바울 신학에 대한 부분들은 한국에서 사실상 지금 큰 문제라면 문제인데요. 보수적인 신학을 가진 사람들이 톰라이트 좋다, 역사적 예수를 우리 신앙 안에서 충분히 공감하고 예수가 단지 신적인 존재만 아니라 인간적 존재이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고 그 역사적인 부분을 보수주의가 그동안 등한시했는데 채워져도 좋다 했는데 가보니까 바울 신학에 있어서 전통적인 생각과는 좀 다른 바울 신학의 새로운 관점이라는 이야기를 또 가장 앞서서 하는 신학자이기 때문에 그 점이 보수주의자들이 마음껏 톰라이트의 손을 붙잡기가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그동안에는 우리가 이신칭의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교리가 아주 확고하게 굳어 있었고 복음이란 무엇인가? 복음은 곧 이신칭이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복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신칭이다. 그래서 개인이 예수 믿고 그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그게 복음의 핵심이 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공식인데 톰라이트는 거기에 대해서 좀 공격을 가합니다. 공격을 가한다는 의미가 복음이란 이신칭이라는 게 아니라 성경에 아담부터 아브라함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 쭉 내려오는 모든 그 이야기들이 있고 그 이야기 가운데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에 개입하셔서 그들을 때로는 교육을 시키기도 하고 때로는 벌을 주기도 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품에 구원해내는 그 과정에 결정적인 정점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 있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라고 하는 그 신실하심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나타내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를 우리의 왕으로 우리의 메시아로 고백하고 우리는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왕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다. 좀 긴 이야기 같은데 어쨌든 톰라이트는 이야기라는 관점에서 복음을 얘기하고요. 그것을 그냥 압축시켜서 요약해서 공식으로 만든다면 이신칭이가 되겠지만 그러나 이신칭이조차도 복음의 본질이라기보다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함,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났는가 거기에 따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까지 다 포함하는 총칭적인 개념이지 그것을 하나의 공식으로 압축시켜서 하기는 좀 그렇다. 그런 관점에서 기존의 전통주의적인 사람들과 좀 갈등이 없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것이 이제 제3의 바울 신학에 대한 새로운 관점, 뉴 퍼스펙티브인데요. 그동안에는 마찬가지로 여기도 바울이 발견한 기독교의 복음은 유대교와의 단절에 있었어요. 옛날 전통적으로 생각할 때는 유대교는 율법주의이기 때문에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율법을 자기가 철저히 지켜야지만 구원을 받는다. 바울은 아니다. 그래서 오직 믿음이다. 그래서 유대주의와 단절을 하고 나간 새로운 유대교와는 별 상관없는 새로운 기독교가 말하자면은 이제 기독교이고 바울이 그 예수의 복음을 그렇게 전했다라고 쭉 알려져 왔는데 톰라이트는 그것에 대해서 유대교와 기독교를 쫙 압축을 시켜버립니다. 그리고 별로 차이가 나지 않는다. 유대교의 정통을 따라 쭉 가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바울이 전한 것이다. 그래서 바울이 유대교와 결별한 게 아니라 오히려 유대교 내에서 기독교를 다 완성한 것이고 오히려 잘못된 유대교가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샛길로 나갔기 때문에 과거에 아브라함부터 해가지고 쭉 내려오던 유대교의 전통을 따라가면은 그 전통을 따라가면 결국은 예수가 나오고 바울이 나온다. 이런 관점에서 유대교와의 결별이 아니라 하나 되는 그런 관점에서 본다는 점에서 좀 통합주의자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좀 차이가 있는데 아직까지는 좀 더 우리나라에서도 해석돼야 될 부분이 있고 논의돼야 될 부분이 있어서 아직 오해가 되는 부분들도 많고 이 쟁점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이렇게 톰라이트를 공부하는 과정에서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동안의 기독교는 내가 예수 믿어 죽어서 천국 가는 그런 생각들이 많았고 나 구원 받았네, 너 구원 받았네, 우리 구원 받았네. 나는 뭐 천국의 왕자다, 뭐 하나님의 왕자다. 나는 왕왕왕왕 나는 왕자다. 이제 그런 이야기, 개인 구원에 초점이 많이 맞춰졌었는데 톰라이트 신학을 공부하게 되면은 개인 구원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마음은 우주 만물을 다 품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의 나라는 우주 만물이 다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 걸 새롭게 하는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개인 구원이라고 하는 목표가 이루어졌을 때 사실상 많은 기독교가 더 이상 할 일이 무엇인가 다른 사람 전도하는 것 외에는 할 일이 별로 없었거든요. 근데 톰라이트는
구원을 얻은 순간부터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 사회 각지에서 여러분이 속해 있는 어떤 분야든지 뭐 교육이든지 의료든지 아니면 일반 회사든지 아니면 뭐 교회든지 어떤 영역에서든지 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라는 총체적인 그런 복음을 가르친다는 점에서 개인 중심적인 기독교에서 이제 보수적인 기독교가 좀 더 사회적인, 역사적인, 전 인류적인 또는 우주적인 그런 관점의 시각을 넓게 해준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또 제가 맡은 부분 나중에 있을 때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톰라이트 책이 이제 주 저서가 4권이 있는데요. 신약성서 하나님의 백성, 예수 하나님의 승리, 그 다음에 하나님 아들의 부활. 부활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일하게 이렇게 굉장히 두꺼운 책을 써주셨고요. 그다음에 이제 4번째 이제 바울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오늘 이제 다루는 책입니다. 그래서 이게 2권인데 전부 2,000페이지가 넘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뭐 100페이지를 봐도 뭐 200일을 봐야 하는 건데 오늘은 한 500페이지까지를 아주 오늘 들으시면 대충 책 안 보셔도 톰라이트 뭐 봤다 정도는 그리고 최현만 선생님 오셨어요? 예, 우리 이제 최현만 선생님이 우리 전문 번역가시고요. 에클레시아 북스에서 톰라이트 책을 한 4권, 5권 정도 번역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정신과 선생님이신데 또 번역도 하시고 또 임상도 하시는데요. 우리 최현만 선생님께서 또 번역하는 얘기랑 또 우리 톰라이트 책에 대해서 간단히 또 소개해 주는 시간 부탁드리겠습니다. 최현만 선생님이 번역하신 책이 조금 몇 권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로마서라고 굉장히 두꺼운 책이 있는데, 로마서에서 굉장히 주석을 잘 이제 해놓은 책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에클레시아 북스라고 뭐 검색하시면 거기서 나온 책이 있으니까 또 보시면은 많이 이제 도움이 되실 수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최한만입니다. 톰라이트 소개를 좀 부탁받아서 간단하게 지금 한국에 번역되어 있는 책을 소개해드리는 말씀을 딱 드리겠습니다. 정리를 한번 해왔는데요. 톰라이트는 주 저서 시리즈가 있습니다. 기독교의 기원과 하나님에 관한 질문이라는 시리즈를 지금 쓰고 있는 중이고요. 총 6권으로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둘째 줄에 보면은 주저 6권 제목이 있습니다. 현재 1권부터 4권까지 출판이 되어 있습니다. 첫 권은 신약성서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건 성경에 접근하는 방법론에 관한 책이고 그 방법론에 따라서 1세기 전후의 유대 세계 헬라 세계에 대한 정리를 해놓은 책이고 세계관을 중심으로 작업을 하기 때문에 그 작업을 위한 그 전 단계로 작업을 한 책이 1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1권을 기초로 해서 실제로 이제 예수님에 대한 역사적 탐구를 한 책이 2권이 되겠고요. 3권은 원래 계획이 없던 책인데 그 부활이 중요한 소재이기 때문에 부활만 따로 주제로 선정해서 했는데 이제 책이 가장 또 두꺼운 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4권은 이제 바울을 본격적으로 다룬 책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다루게 될 책이고요. 5권과 6권은 이렇게 기획은 되고 있는데 이제 실제로 출간이 될지는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 주저를 간단하게 요약하거나 소개하는 책들이 나와 있는데요. 뭐 일부러 그렇게 쓴 책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내용이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 저서를 읽기가 부담스러우신 분은 그걸 요약한 책도 약간 전문적으로 학술적으로 쓴 책이 있고 또 대중들을 위해 쓴 책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1권과 2권 그 방법론과 역사적 예수에 관한 책을 요약해놓은 책으로는 예수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 책은 마커스 보그라는 좀 더 자유적인 신학자와 같은 주제를 서로 번갈아가면서 쓴 책이고요. 그리고 이 역사적 예수에 대한 책으로 3권 정도가 나와 있습니다. 살림에서 나온 예수라는 책은 이 BBC 다큐멘터리를 요약한 책인데요. 굉장히 간단합니다. 사진도 많이 실려 있고 해서
간편하게 볼 수 있는 책이고요. 그리고 예수의 도전이라는 책은 역사적 예술과 관련된 이 중심 주제들을 도전이라는 테마로 묶은 그런 책인데요. 이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강연을 묶은 책인데 읽어보시면 방법론과 역사적 예술과 관련된 중심 주제를 잘 다루고 있고 그게 이제 현대 사회 어떤 우리가 실제로 살아가는데 어떤 함의를 가질 수 있는지까지도 이렇게 담고 있는 책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나온 톰 라이트가 묻고 예수가 답하다라는 책은 이런 철저하게 역사적인 관점에서 예수님의 어떤 생의 의미를 탐구해보는 책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건 유대 세계 그리고 헬라 세계 그리고 하나님 이렇게 세 가지 세력이 충돌하는 그런 어떤 중심점으로서 어떤 예수님의 생애를 상정을 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의 부활에 관한 책을 간단하지 않지만 아무튼 대중들이 읽기 쉽도록 쓴 책이 마침내 드러난 하나님 나라인데요. 실제로 톰 라이트 책을 읽으신 분들 중에 가장 영향을 많이 받은 책이 이 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부활이나 하나님 나라의 의미에 대해서 굉장히 새로운 개념을 던져주기 때문에 영향이 많은 책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바울과 관련해서는 현재 톰 라이트의 바울이라는 책이 조이 출판사에 나와 있고 그리고 이제 제가 번역한 칭의를 말하다 바울의 복을 말하다가 있습니다. 톰 라이트의 바울과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네 번째 책 주저를 미리 개관해서 소개하는 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사권을 이제 이 두꺼운 책을 읽어보려고 도전하시기 전에 한번 읽어보고 들어가시면은 좀 더 쉬울 거라고 생각하고 또 이제 칭의를 말하는 칭의라는 가장 핫 이슈죠. 이 주제에 대해서 쓴 책입니다. 바울의 복을 말하다는 바울이라는 사람을 유대인 사울 그리고 이방인의 사도가 된 바울 이런 이제 두 개의 관점에서 유대인이었던 사울이 어떻게 그리스도인 바울이 되었는가 이거를 이제 그런 신앙의 틀 몇 가지로 나누어서 비교함으로써 바울이 유대교와 단절된 어떤 기독교를 만든 창시한 사람이 아니라 철저하게 유대교의 기반을 바꿔서 예수님을 그 언약의 어떤 성취자 언약의 절정으로서 이해했다는 것을 설명하는 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5권은 미축한 상태이긴 한데 아마 이 책의 개요를 미리 제시하고 있는 책이 하나님은 어떻게 왕이 되셨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주석으로는 현재 모든 사람을 위한 주석 시리즈가 계속 IBP에서 번역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동동서신과 요한서신은 계시록 빼면은 이미 다 번역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전문 주석으로는 틴델 주석 시리즈에서 나온 골로새서, 빌레모서가 CLC에서 얼마 전에 출간이 되었고, 그다음에 뉴 인터프리터스 바이블 시리즈의 로마서를 이제 저희 출판사에서 냈습니다. 그리고 권위 있는 주석을 알려져 있는 ICC에서 빌립보서 주석을 아마 2, 3년 안에 쓸 계획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톰 라이트는 대중들을 위한 책을 굉장히 많이 저술을 했는데요. 주제별 책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주제에 대한 그 내용을 제가 저번에 한번 참조하시고요. 그리고 묵상집, 설교집도 몇 개가 나와 있는 책입니다. 그리고 톰 라이트에 관한 책들도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 톰 라이트를 소개하는 책이 우리나라에 없기 때문에 영국 성공의 목회자가 톰 라이트를 소개하는 책을 써놓은 게 있어서 그걸 저희 출판사에서 번역을 한 게 목회 톰 라이트에게 배우답니다. 원제는 톰 라이트 포 에브리원인데요. 이게 제목을 정할 때 목회자들을 타깃으로 하자 해가지고 제목에 목회라는 말을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 톰 라이트와 이제 좀 친분이 있거나 좀 신약신학에서 유명한 학자들이 휘튼 컨퍼런스라는 컨퍼런스에서 토론을 했던 그런 내용을 엮어놓은 책도 나와 있고 또 톰 라이트 비판서를 이승구 교수님이 낸 책 그리고 칭의에 대해서 존 파이프 목사가 비판한 책 등이 나와 있습니다. 그 주제별 책과 관련해서 제가 간단하게 그냥 두 개의 책만 소개를 드리면요. 그러니까 톰 라이트 책이 너무나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어떤 책부터 읽어야 되냐 좀 고민이 있으실 수 있는데 마침내 드러난 하나님 나라가 가장 쉽게 권유할 수 있는 인문서이긴 한데 제 생각으로는 마침내 드러난 하나님 나라도 조금 어렵게 다가올 수 있고 가장 쉬운 건 역시 설교라고 생각이 되고요. 근데 그 설교도 주제별로 묶은 책이 제가 보기에는 가장 좋은 책이 주기도와 하나님 나라 그리고 톰 라이트 예배를 말하다 이 두 권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두 권은 이제 설교이기 때문에 좀 평이하면서도 그 본문에 대한 그 톰 라이트의 어떤 탁월한 그런 주의가 담겨 있을 뿐더러 또 그 모든 설교가 또 역사적인 그런 관찰을 중심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톰 라이트의 방법론이 이제 설교와 잘 버무려져 있는 그런 책들입니다. 그러면서 또 기독교에서 이제 핵심 주제라고 할 수 있는 어떤 교리적인 측면들도 그 속에 다 담아져 있기 때문에
이 두 책을 입문서로 삼으시면 도움이 될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